우리에게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날도 주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를 견디며 시험을 준비하느라 참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초조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울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의 실패로 인해 공적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을 텐데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아이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수능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이들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삶이 고단해지고 세상의 풍파가 더욱 심해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함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의 세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대장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이틀 전 급한 수술을 받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을 바라야 할 정도로 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의 성도님이라 더욱 안타깝고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최선의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말 췌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중 최근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사투를 벌여오고 있는데 현재 의료진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권고를 받고 가족들이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이 가정에 가득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됨을 믿사오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딸을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학업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이 가정이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브리지 프로젝트 I am 멜로디 힐링 콘서트가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신의 음악적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는 연주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상과 방송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음악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방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제12기 통일선교학교도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강의를 통하여 더욱 헌신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을 오고 갑니다. 하나님, 감염병의 위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세우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시겠지만 별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이따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다시 또 확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특별한 그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조하고 또 이 사실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뭐 증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일을 이제 가이사랴에서 앞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가이사랴에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다른 지역에서 이 일에 대한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아마도 유대 땅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겠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문으로 또는 여러 이야기로 들려왔겠죠. 2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바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가이사랴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도 그렇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우리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가이사랴 지역에 빌립이 또 살고 있었고 정착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랴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고 그리고 또 그 세워진 교회를 빌립이 아마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그 내용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있었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의 전도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가이사랴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역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바울과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만나는 장면 이미 그때는 가이사랴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공동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이사랴에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고넬료의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함께 실행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것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2절을 보시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이야기에서 1절, 2절, 3절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기독교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선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다시 한 유대교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극복의 차원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어떤 기독교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메시아로서의 존재,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증 안에서 이제 출발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초대교회 교회는 절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어디까지 이 기독교가 이제 번져나갈 것인가, 세상으로 번져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마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냐 하면, 땅끝까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에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열려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또 피가 섞이면서 또 배척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열다.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또는 적어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가 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통과해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계속 그 논쟁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과, 할례 없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세상 사고관이, 세계관이 계속 부딪히죠. 이 부딪힘이 이제 여기서 해소되는, 하나의 그 해소되는 이야기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제 고넬료의 그 가정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에게 지금 세례까지 주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이르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말씀이 전파된 것에 대한 문제보다 더 문제를 삼았던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은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문화,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선 안에서 기독교가 출발되어야 했지,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독교가 또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전통 안에서 유대 전통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6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이야기부터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귀한 말씀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던, 손으로 써 내려가던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이건 극적이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그래서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다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것이 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저는 일어난다고 믿고, 또 저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어주실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에 쓰임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망교회 제가 올 때 사실은 꿈을 꿨거든요. 뭐 꿈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꿈을 꾸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꿈을, 아주 특별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제가 그 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꿈에 대한, 그래서 증언자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든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꿈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조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소망교회 목회자 후보로, 그 전까지 전혀 모르던 3명으로 압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평소 같았으면 제가 꿈이 없었다면 저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꿈 때문에 그 3명으로 제가 압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자 하고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뭐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6월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래 계획은 훨씬 더 뒤에까지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는 6월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6월 중에 그것도 제가 기도한 지 6, 7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청빙위원들 앞에 가서도 제가 얘기했고요. 장로님들 앞에서도 종종 얘기했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하나 부과되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증인이 있다. 여기 이 사람이 있었고, 그때 여기 들었던 사람이 있었고, 이거 확실하다.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딱 그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는데,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일어났던 일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아주 명료하게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명료하게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가감없이 오픈하고 다시 열어놓고 그것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인들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가 꾸었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꾸었던 꿈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오에, 배가 고파서 시장하던 차에 정오에 꿈을 꾸기도 쉽지 않은데 정신이 몽롱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 조금은 다르죠.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다, 조금 사소하게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만큼은 분명했다 하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다. 여기 보면 앞서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들짐승이 하나 추가됐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들짐승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했는지, 아니면 첫 번째는 세 종류의 짐승들만 봤는데 네 번째는 그것이 착각을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3번 반복되면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갔었다. 이것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저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다.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라고 2번 말하고 3번 말했다 하는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왜 세 사람이 나오고 왜 6 사람이 나올까요? 마침 내가 환상을 보고 내려와서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감격에 차 있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마침 그때 세 사람이 이미 요바로 가이사랴에서 왔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의 상태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갈 때 나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6 사람들, 그 6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증언대 앞에. 그래서 이 6 형제도 같이 지금 움직였던 그 6 형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같이 들어갔었다. 이게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이 확실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성경 앞서 있었던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왔죠.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5절은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장된, 어찌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먼저 인을 쳐주셔, 성령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해버리셨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앞서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설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와서 그냥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게 돼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보았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그의 정확한 증언과 또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는 이제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사고의 전환으로 일어나고 방향이 바뀌면서 보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만 이것이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음의 전파의 사역에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